제가 새해 첫 주는요, 본문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교회 주신 표를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제가 설교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 1년 동안 이걸 마음에 새기시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초에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심삼일이란 말이에요. 이 작심삼일이란 말 때문에 인간의 의지, 인간의 결심이 너무 쉽게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데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작심삼일이에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이런 건 작심삼일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의지 중에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를 위해서 발동되는 의지는요, 너무너무 강해요. 작심 100일도 갑니다. 1000일도 가요. 너무너무 강해요.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욕구는요, 포기하지 않아요. 물불 가리지 않아요. 아무도 못 말려요. 그만큼 강해요. 이런 인간의 의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발동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세요. 방해하는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들이시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어요. 그만큼 구원의 의지가 강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의지와 구원의 역사가 드러난 데가 어디냐면 두 군데입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굽, 신약에서는 십자가에서 그게 드러나요. 오늘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 말씀에는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이 구원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고통에서 구원하라. 내 백성을 포로된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죠.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강력한 메시지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올해 표가 내 백성을 위로하랍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마음이 뭐냐면 고통당하는 내 백성들을 너희들이 돌보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왜 올해, 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으셨어요. 훈련을 시켜주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온갖 기적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저 북쪽에 15명 유학생들 있던 그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걸 쏟아부으셨어요. 지난 2년간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성령으로 기도의 불을 지피시고요, 예배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이제 내가 바로에게 보내어, 하나님이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40년 모세가 광야에 있었는데 그 전까지 부르지 않으시다가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때가 돼서 우리 교회에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돌볼 때가 됐다,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일할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요, 너무 분명합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달라스에 부흥의 불을 지피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달라스에서 불필요한 역할을 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연약했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강하게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냐면 존재할 가치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새가족 교육을 받은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존재할 가치가 있는 교회입니다. 영어로는 worth죠. worshiping church. 띄워주세요. worshiping church, 예배, organic church, 이 가지 모임, 소그룹, reaching out church, 선교, 트레이닝 처치, 교육, 헬핑 처치,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건 이 5번째 헬핑 처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는 게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이게 그러면 어떻게 내 백성을 돌볼 건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노숙자 사역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나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 지역을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알아야 돕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뭐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인종을 넘어서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지역을 다 스터디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때 정했습니다. 캐롤톤만 일단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넓으면 힘드니까 캐롤톤만 한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에 어떤 관공서가 있는지 알아보고요. 선교단체, 봉사단체, 구제단체, 널싱홈들이 어디 있는지 그게 있는지 없는지 또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도와줘야 될, 우리가 섬겨야 될 곳이 어딘지 다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울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계속해서 인포메이션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기에 이런 도움이 필요하고 저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캐롤톤 안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인포메이션을 주시면 선교부에서 그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우리 교회가 올해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뭘 원하실까요? 우리의 신앙의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 가정, 내 교회만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뭐 하냐면요, 나 중심이에요. 모든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나 중심이에요. 나를 챙겨주지 않았다, 내가 상처받았다, 나를 대접해주지 않았다. 신앙생활하는데 다 누구 중심이냐면 나 중심이에요. 그리고 내 교회 중심이에요. 우리 교회 중심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부르짖혀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우리 교회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닌 거죠.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 지 10년 됐는데 아직도 내 문제, 내 것, 내 가정 여기만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너 신앙생활 한 지 20년 지났는데 아직도 나냐는 거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아직도 나 타령하고 있냐는 거예요. 신앙의 지경을 좀 넓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미디안 땅에서 양치고 있는 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누구 양을 쳤냐면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습니다. 이거 내 거잖아요, 그죠? 우리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모세를 이집트로 부르면서 모세의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이 과정에서 모세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양을 칠 때는 절대 못 경험했던, 미디안 땅에 있을 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조상들의 하나님입니다. 조상들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의 문자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만나가 내려오고 광야의 어려운 일을 다 겪어가면서 고생도 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내 신앙을 넓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여러분을 인커리지합니다. 한 발짝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내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서 좀 어색해지세요. 좀 불편해지세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가 더 편하면 절대로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작년보다 올해가 좀 어색해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가 좀 불편해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요. 여러분, 교사로, 섬김으로, 선교로, 기도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영역 속으로 한 발짝만 내미세요. 여러분, 뭐 5발짝 가지 마시고요. 한 발짝만 내미세요. 예. 우리는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을 좀 봐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까요? 400년 동안 가만 놔두시다가 갑자기 하고 싶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의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언약의 때가 되면 다 움직이는구나. 하나님이 약속 주시고 언약 주시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네? 아니에요. 큰 그림 속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때가 성취됐기 때문에, 때가 됐기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성취시켜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하나님이 아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상태를 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가지신 3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무소부지, 모르시는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무소불능,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의 앉고 일었음을 알고 우리의 생각도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필요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는 하나님이 스스로 아시는 거잖아요. 그 스스로 아시는 것만으로는 행동하지 않으세요. 자,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그 알고 계신 것만으로는 행동하지 않아요.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7절을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동으로 옮기세요. 내가 내려가서 구원하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행동하기 위해서 4단계를 거쳐가신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이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근심을 알고. 자, 그 처음에 본 것과 부르짖음 다음에 아는 건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행동으로 옮기세요. 자, 하나님이 행동하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부르짖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기도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뭐 우리가 굳이 그냥 내 말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하나님 약속도 하나님이 주셨고 사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명령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굳이 우리가 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요, 그걸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시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어서 다시 내 입으로 고백될 때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가 분명히 외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우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만 그냥 외우지 말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 삼아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11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가고 싶지 않아요. 두렵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싫기도 하고요, 상처도 있고요. 그 마지막에는 뭐냐면 하나님 저 말도 못해요, 절대 저 보내지 마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실강해 하다가 정말 안 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길 때까지 안 갈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모세를 설득해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갑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로 가는 모세가 예기치 못한 상황과 직면하게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4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자, 이게 이상하잖아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안 간다고 불순종하면 죽이려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지만 순종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가는 사람을 왜 죽이려고 해요? 아니,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세에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안 간다는 걸 억지로 설득해서 가니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방식이고요, 하나님 방식은 또 틀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출애굽기 4장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가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십보라가 돌칼을 취해서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남편에게 던지면서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나오죠.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를. 자, 근데 왜 할례를 안 하겠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언약의 말씀대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모세가 해야 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실행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세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있는데 어떻게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을 지키게 할 수 있고 그 언약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난지 8일 만에 아들을 다 할례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언약을 지키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집트로 보내요. 사실은 죽이려고 작정하고 나오신 게 아니죠. 언약을 지키도록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의 전달자잖아요. 언약의 실행자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 하나도 안 지키면서 매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제 속에 정말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고 말씀의 역사에 대한 경험이 없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전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가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냥 모세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사람이 실행할 수 있는 거죠. 모세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올해 내 백성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진 돈, 우리 가진 능력, 우리 가진 시간이 필요해서 내 백성을 돌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요, 하나님 백성 삼으시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언약을 지키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지켜질 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도록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걸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걸 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건져내고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세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와 절기. 5제사 7절기라 그러죠.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 세 번째가 뭐냐면 11조예요.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제사와 절기,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11조.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읽으면, 특별히 신명기를 읽어보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이 세 가지가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서 집을 잘 지어라. 가서 많이 노력해라. 가서 죽도록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 가지 안에 제사, 절기,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11조 안에 영적인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거든요. 인생 성공의 비밀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5제사 7절기. 절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들어가 있어요. 절기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6월절, 7절절, 초막절, 대표적인 3대 절기 6월절, 7절절, 초막절 안에는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속에는, 특별히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이 피제사 속에는 죄사함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와 제사를 지키면서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현대의 예배 속에 지금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이죠. 율법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보여줘요. 여기에 말씀 속에 이게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세 번째 11조예요. 이 모든 건 뭐냐면 이 11조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로 살다가 풍부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 물질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 할 때 11조를 통해서 모든 물질의 주인,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우리의 생사화복이 물질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 가지 안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냐면 인생의 모든 영역, 세상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그 속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안식일을 포함한 5제사 7절기를 통해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속에 심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킬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내려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진 곳으로 가라고. 아무리 바빠도 스탑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이게 뭐예요? 시간의 주인이, 시간의 주인, 시간의 우선순위, 시간의 결정권이 너희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정신까지도 그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뭐죠? 말씀대로요. 너희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각과 정신까지도 하나님이 주인인 거죠. 세 번째, 11조를 통해서 물질과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셨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찾아오는 모든 유혹과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 안에 두신 거예요. 이 세 가지는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보내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그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신명기 설교할 때도 그 이야기 했을 겁니다. 11조는 그냥 11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영적 시스템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시간과 생각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게 하면서 시간과 생각과 물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시간의 포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물질에 굴복당하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스스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굴복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시간과 생각과 물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간과 생각과 물질을 지배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경영하는 사람들, 경영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물질에 노예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게 뭐냐면 이 11조와 물질 교육입니다. 제가 제 딸한테도 교육을 시키거든요. 제 딸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 물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교육을 시켜요. 근데 정말 중요하게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11조 내는 생활을 못하면 나중에 돼서 물질이 너를 삼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컨트롤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제 주변에 많은 부모님들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좋은 직장 가는 건 좋은데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제 자녀들이 돈 많이 벌거든요. 좋은 직장 갔거든요. 그런데 고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러겠어요? 물질이 그 인생을 컨트롤 시켜버리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그 관리하는 연습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자녀들을 위한다면 지금부터 그 훈련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직장을 가든 아무리 큰 돈을 만나든 그 돈이 그 인생을 삼키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 굴복당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세상에 굴복당해요. 여러분, 투르게네프가 쓴 첫사랑이라는 소설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지나이다는 여자 이름, 사람 이름이거든요. 이 지나이다는 내가 자기를 연모한다는 것을 곧 알아차렸고 나도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연정을 재밌게 생각하여 나를 희롱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또 괴롭히기도 했다. 나는 지나이다의 손 안에 든 말랑말랑한 납과 같은 존재였다. 기가 막히죠? 이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그 순간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희롱도 했다가 재밌게 생각해도 했다가 달래기도 했다가 괴롭히기도 했다가 마음대로 주무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자기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그냥 마음껏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내가 시간을 사랑하고 내 욕구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한다는 걸 아는 순간 우리 인생을 가지고 놀기 시작해요. 어디에 약한지를 아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인생을 주물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세 가지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시스템을 놓쳐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라고 주신 이 영적인 시스템이 붕괴된 거예요.
그냥 이기적으로 살아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좀 뭐 열심히 안 해서 아니고 이 영적인 시스템이 붕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사기가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해진 절기와 안식일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지켰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지켰어요.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자기 방식대로 지켰어요. 편한 대로 지킨 거예요. 시간을 자기 스스로 컨트롤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은 자기 마음대로 섬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것을 가지고 정해진 장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자기 방식대로 시간을 마음대로 컨트롤 해버린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결론이잖아요. 사사기 결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아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제단 다 버려버렸어요. 더 이상 희생제사, 절기 안 지켰어요. 버려버렸는데 제사장이 다 도망가 버렸는데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적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어 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영적 시스템이 붕괴됐는데 그 안에서 개인이 뭔가를 한다고 되지지가 않아요. 그럼 결국 이 사사기의 결론이 뭐예요? 사사기를 보면 자기 것 챙기려고 그랬거든요. 자기 것 먼저 가지려고 그러고 형제를 죽이기도 하고 빼앗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체가 다 망해버렸잖아요. 왜요? 영적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회복이 일어나요. 그냥 회복이 안 일어났어요. 사무엘 때 그냥 사무엘이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무엘 때와 다윗 때 회복이 일어난 건 뭐냐면 이 영적 시스템을 다시 부활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회복이 일어나고 최고의 전성기를 올라갑니다. 이게 다윗 때예요. 그러니까 다윗 때는요, 이 절기와 제사 그리고 율법 11조가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최고치를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탱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자꾸 다른 속으로 해석을 하니까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동차로 따지면 뭐냐면 엔진이고 트랜스미션이고 가스예요. 세 가지 중요한 거죠. 자동차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동차에서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실내 인테리어 옵션 아무리 고급지게 해도 소용없죠. 전자 시스템 최신으로 갖춰놔도 소용없어요. 에어컨 아무리 빵빵하게 돌려도 소용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에서는 그게 다 무용지물인 거죠. 여러분, 옵션, 실내 인테리어, 전자 시스템, 에어컨이 정말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트랜스미션, 엔진, 가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야 거기서 확 이 자동차의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예배와 말씀과 11조를 빼고요, 다른 걸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정말 일으키시려고 하는 역사는 안 일어나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고 봉사하고 사람들 도와주고 밥 먹이고 해도 사람의 역사는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역사는 안 일어나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듣고 유익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일으키시려고 하는 이 강력한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스템이 다 붕괴가 되어 있는데 뭘 한들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교회는 친교단체는 아니잖아요. 봉사단체는 아니에요. 물론 영적 시스템을 다 무너뜨려도 친교단체와 봉사단체로서 큰 일들은 할 수는 있어요. 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이 영적인 시스템이 작동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현대 목회자들이요, 11조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말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제대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자기 원하는 대로 드려도 된다는 거 이해할 수 없어요. 당신들이 드리고 싶으면 드려라.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려도 된다. 감사하면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 강요하지 마라. 물론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듣기는 너무 좋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더라도 교회 재정이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감동받은 사람들이 내고 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문제는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교회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이 영적인 이 시스템이 뭔지를 봐야 되는, 영적 본질이 뭔지를 보자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11조를 안 내고 이 말씀대로 안 살고 한 사람이 100만 불 내고 200만 불 내고 1000만 불 내도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일을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정말 교회로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내 백성을 돌보라고 내년에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맨파워로 사람들을 아무리 도와준들 그게 우리에게 뭐가 유익하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칭찬은 들을 수 있을지 몰라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교회가 본질적으로 가야 되는 그 방향은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말미암아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이 교회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자녀들의 이 영적인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 이야기들이죠. 11조도 안 내도 된다.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려라. 편할 때 드려라. 강요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영적으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이 영적 시스템을 탄탄하게 구축하고 물려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대에 와서는 이 영적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죠. 오늘날 세대를 보면 꼭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예요. 다 자기 옳은 대로 행해요.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뭔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뭔지 그것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편해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할까? 그러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12절이거든요. 이제 결론을 말하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건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올해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한 건요,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마음껏 일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테니까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 역사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테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을 원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을 원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영적인 세 가지 시스템부터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환경을 만드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환경을 만드세요. 그러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찬양 드리며 그 크신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님 바라봅니다.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 기다립니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 크신 사랑 드리며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님 두려운 맘 바라봅니다.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잠잠케